어느 미국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념이 참 중요하고 또 사상이 중요하고 종교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우리의 사상은 전 세계에서 다 오는 학생들이니까 우리는 무슨 사상을 갖고 사는 그런 사회 체계가 어떻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가 나는 어떤 종교다 그렇게 쭉 얘기했는데, 근데 그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내가 한번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확인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내가 보여주는 사진이 있으니까 본보기로 그 사진을 잘 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진은 한반도 사진을 이렇게 밤에 인공위성이 찍은 그런 사진을 보여줬어요.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었는데 북한 땅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조금밖에 없어. 도시에 점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런 사진이고,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제주도까지 불빛이 반짝반짝, 밤에도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거예요. 예. 밤에도 반짝반짝 불빛이 비쳐요. 예. 우리 길을 걸어갈 때도 말이죠, 이 바깥에 외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도로에도 말이죠, 불빛이 그냥 고속도로에도 착착착 비쳐가지고 말이죠, 쫙 멋있게 비춰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이 이 북한은 공산주의를 70년 동안 따랐습니다.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알고 주사파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거짓된 허구로 말미암아, 허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념으로 말미암아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교회, 나라. 이 새벽에 이 십자가가 불빛이 밤새도록 켜져 있고, 그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을 또 읽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흥왕되게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 이 나라가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밤에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잖아요. 반짝반짝 불빛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보기.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은요, 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안 되는 것 가운데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네 번째로 얘기해요. 네 번째.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안 되니까 교회를 깨부시오. 이게 적화 통일 간첩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깨부시오. 교회를 깨부시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10분의 1만 줄면 한반도는 적화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일성이가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이 김일성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것이 자기의 그 생각인데, 그냥 주사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상이니까. 알잖아요. 김일성을 우상화 만들어가지고 전국에다가 북한 땅에다가 7만 2천 개의 동상을 잔뜩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금으로 다 맺기를 해놓고 말이죠. 그걸 섬기라 그러고, 또 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고 배지에다가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우상화 작업 아닙니까? 그것만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본보기. 본보기 가운데는 좋은 본보기도 있고 나쁜 본보기가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본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본보기는 북한이에요, 북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듯이 그리고 그 자손이 많아지듯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본보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어느 세상의 학자가 말이죠, 부자로 사는 사람들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어. 많은 사람을 연구해 봤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거의 못 사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부정적인.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해도 안 됩니다. 그거 잘못돼서 갑자기 우연이 된 겁니다. 이러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남이 잘한 것도 부정적으로만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 회로가 부정적인 회로가 돼가지고 뭘 일을도 자기도 할 때 기회가 왔을 때는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 거지 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긍정적인 삶의 본보기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성경책에 그 심판한 기록을 그대로 다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일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그걸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 아론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거기서 춤을 추며 축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서 세상적인 제사를 드리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아론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모세가 곧 내려오는데 참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이 말이죠, 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모세와 같이 말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는 걸 다 봤습니다. 홍해를 같이 모세와 같이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다 현장에서 다 봤어.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흔들 해가지고 말이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금 귀걸이, 금 있으면 다 내놓으시오. 목걸이 다 내놓으시오. 반지도 다 내놓으시오. 그래서 그걸 다 이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절하라. 이게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의 족속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데가 없어 광야에서 다 당신의 백성들을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말 악한 사람들,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뭘 깨닫냐면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그걸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삶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응답이 늦어질 때. 응답이 늦어지면은요, 그럼 더 기다려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을 또 찾는 사람이 있어. 저 서울에 있는 집사님 가운데 점을 치러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점 치는데 좀 깎아준다 그러니까 집사님 환영하는 그런 걸 보고서 깎아줍니다 하니까 거기 또 가서 거기서 이 점치고 금년의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산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광고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응답이 늦어진다고 우상을 만들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요 운전을 면허 1종을 딸 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 제가 대학원까지는 시험에 다 합격했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운전면허 시험에는 세상에 7번 떨어지고 8번 떨어지고 볼 때마다 떨어지고 1년 동안 떨어지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운전면허 자격증 면허증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이상하대요. 하여튼 떨어졌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수입인지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수입인지. 그게 국가에 세금 내는 거죠. 그 시험 보기 위해서. 그게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하도 붙여놓으니까 붙일 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붙인 위에다가 또 붙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참 망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성격을 고쳐주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평생 운전할 거 지금 열심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그 분위기도 다 알게 하시고 그렇게 늦게 하시더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운전면허 따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답이 안 듣다고 이상한 방법으로 될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응답이 늦다고 말이죠. 또 어디가 용한 데가 없나 해가지고 말이죠. 성경 말씀 2단에 이상하게 좀 번역을 이상하게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성령이래.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이분이 신이 됐어. 그래서
그 보니까 말이죠. 이 이만희의 신천지에서 예배할 때 찬송가를 뭐로 부르냐면 우리 만희 선생님 해가지고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막 칭송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예. 그래서 신격화하는데 그 기가 막힌 얘기죠. 거기에 또 우상 또 쫓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만 계시냐, 어머니도 계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찾아가자 그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길자예요, 길자. 그래서 이 길자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조길자 권사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 아니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문선명이도 내가 신이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쫓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 계속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요 세월이 지날수록 말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70년은 그렇게 봐봐. 예? 거짓된 거 쫓아가서 나중에 진리가 아닌 거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고 집안이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김일성 우상이 바로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치의 히틀러를 쫓아가지 마시고, 히틀러가 말이죠 자기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우상화 신이 되려고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신사참배할 때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학교에서 신사참배하니까 나 학교 이제 그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학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고, 제가 김영석 그 교수님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숭실대학교 다니다가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신사참배 강요를 하니까 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다 빛나게 하시고 그 이름들을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입니다. 똑같이 살면서 우리 북한 땅도 말이죠 똑같이 공기가 똑같아. 햇빛도 똑같아. 그리고 한반도 땅이 같아. 그런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민수기 25장 말씀해 보면 부올에서 생긴 일입니다.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모압의 여인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그머니 꼬셨어요. 남정네들을 꼬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축제를 벌이니까 오시오. 축제 벌이니까 오시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축제니까 야 무슨 잔치 벌렸나 보다 잔치에 갔는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 우상을 섬기는 잔치요. 바알부를 섬기는 잔치야. 거기에 참여했던 그 남자들이 말이죠 그 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그 지역에서 역병이 역병. 아주 엄청난 역병이 돌아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하니까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역병을 좀 없애주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만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보고 있는 중에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자가 말이죠 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 나자가 미드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막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남자를 그 창으로 찔러 죽이고 관통해서 죽이고, 또 그 여인, 그 이방 여인도 찔러 죽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이후로 역병이 싹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란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던 그 사람이 말이죠, 싫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역병이 싹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로윈 파티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구원받는 일이 있나요?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귀신 얘기만 잔뜩 있는 거지. 거기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거기에는 들리는 얘기가 마약이 막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마약이 돌아다닌대 거기가.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럼 사람 망가집니다. 마약 한번 하기 시작하면 더 강한 거를 찾고 또 강한 걸 더 찾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약하고서 뭐 하겠어요? 음란한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벌써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바른 습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건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돌아서 갑니까? 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말이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는데 그 길이 아주 험난한 길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요?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갑니까? 좋은 길 들고 왜 나갑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불평했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는 늘 가시 같고 이 밀가루 같이 생긴 하얀 것인데 그걸 매일같이 먹으니까 이게 먹기가 좀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산의 진미 이런 걸 다 먹고 싶은데 매일 그것만 먹으니까 또 불평한 거예요.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하고 여긴 절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불평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불뱀을 내려가지고 다 물려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요걸 설교하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신년 할애 기독교 연합회 신년 할애 할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회에 원불교 신자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니 교회 목사면 신자가 어떻게, 원불교 신자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나, 네 그랬어. 그랬더니 근데 이 목사님이 더 하신 얘기가 목사 중에도 원불교 신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전문 목사님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장로님 가운데도 있다는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걱정이 속으로 많이 됐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시기를 뭐라냐면 권사님 중에도 원불교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저 설교 이상하게 하시나? 원불교 신자는 원불교 가지 왜 우리 교회 오냐고 내가 그러죠.
근데 또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 저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좀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불교 신자가 뭔가 했더니 말이죠. 원망하는 사람이 원불교 신자, 불평하는 사람이 원불교 신자예요. 교만한 사람이 원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원불교 신자였던 적이 있더라고.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말이죠. 그런 게 있더라고. 예. 근데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예. 서울에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내 고집이 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원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보니까 너무나 말이죠, 좋은 음식,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완벽한 음식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만나 먹어서 굶어 죽었다, 영양 부족으로 죽었다,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난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를 기쁘게 여기면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음식 보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먹었어요. 막 잘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주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국수를 제가 처음에 와서 들어보니까 말이죠, 김 장로님, 이 장로님, 정 장로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냥 국수를 20그릇 먹었다는 거야. 10그릇도 답셨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드시더라고. 예. 그때는 힘이 넘쳐셔가지고 막 드셨는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따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요즘엔 조심해서 조금씩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저도 많이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 몸에서 부대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그 세바시에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의학 박사신데, 이분은 사람의 수명을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야. 근데 수명을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이 몸을 과하게 쓰면은 사람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수도꼭지의 수명의 수도꼭지의 양이 있대. 그분 얘기가. 그런데 그걸 너무 콸콸콸콸 많이 쓰다 보면은 그러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과학자의. 근데 그분이 40인데 자기가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전에 습관 가운데 술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었대. 기분 나쁘면 술 마시고 기분 좋아도 한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건강할 때는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한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건강할 때는 그냥 버티는데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과하게 썼던 것이 오히려 자기 몸을 망가뜨려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술 마시는 걸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100살 넘어서도 60년 지난 다음에, 지금 40이니까 60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될 줄로 기대할 줄로, 그때 또 강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과다한 거를 너무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거. 김영석 교수가 103세인데 이분이 아침 식사하는 거 보니까 103세 사는 동안에 많이 먹고 많이 먹는 게 건강한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늘 조금 과하지 않게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계란 드시고, 뭐 그렇게 어제 저녁에 쪄놓은 계란 드시고, 그렇게 드신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뭐 감자도 드신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많이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식사를 천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만나를 먹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산의 진미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불평한 거예요. 애굽에서 잘 먹었던 거 생각납니다. 그거 좀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셨으면 다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먹어도 사니까, 그것만 먹어도 건강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것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은 말이죠, 너무 욕심이 과다해가지고 다른 집이 말이죠, 집에 가면 뭐 삐까뻔쩍한 게 많이 있어. 그러면 뭐 그걸 또 욕심이 내서 또 하고, 그러면 그거 자랑한다 그래서 그거 뭐 그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않잖아요. 더 과다하게, 입은 사람보다 더 과다하게, 이것도 과다, 더 많이. 그게 말이죠, 우리 수명을 줄이는 그 결과가 욕심이 우리 수명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그것이 악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찮게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찮게 보이는 거, 그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만나가 하찮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일용할 양식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시면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심판을,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그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내가 바울파요, 게바파요, 내가 파 가운데 좀 괜찮은 파요, 뭐 그러면서 하여튼 파를 많이 만들었어. 나 읽다가 보니까 파가 많아서 우리 집에는 무슨 파가 있나 했더니 양파가 있더라고. 파가 있고. 그 쓸데없는 허탄한 얘기죠, 그게 다. 그래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잘났어,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주의할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선줄로 생각했어. 그런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훈련이면 제가 잘 감당하게 훈련을 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시험, 그걸 통과해야 될 시험이라면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이것을 부족한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라면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데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그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라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하고자 하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주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잘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받았으니까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야,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것으로 그냥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당할 시험을 주셨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의 본보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